네,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변증 이야기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실 스데반은 이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이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사실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뽑혔던 빌립의 이적만 보아도 사실 빌립도 사실 사도들이 행하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구제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근본적인 어떤 사역이라든지 정체성은 아니었고 사실 그의 근본적인 어떤 위치는 사역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발언들이, 스데반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리고 예수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기독교라는 특별한 어떤 종교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다만 율법에 대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반기를 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이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기득권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데 예수님의 재해석은 이 기득권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반율법주의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대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까? 우리는 그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저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모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신에서 변한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따르라. 그런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인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세도 엘리야도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적 모범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매우 신성한 존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굉장하게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의 가르침은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이 분개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던 것으로 고발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스데반의 변호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데반이 변론하려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결코 바라지 않는 색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했던 어떤 선택들과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철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은혜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에 드러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들의 이력들 속에서 그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과거 하나님의 사건들은 그저 과거에 지나간 어떤 그냥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유대인들의 귀한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그 기억을 승계해 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법이었습니다. 또 시편 77편을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 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전수받았던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은 굉장히 시편의 이 기자가 굉장히 큰 고난에 당해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삶의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냐고 하면 과거에 내 삶에 이루었던 우리 사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덤덤해질 때, 그 빛을 잃고 바래져 갈 때 우리는 과거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읊조려야 합니다. 하루에는 우리의 셀 수도 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수많은 자극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바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거꾸로인가요? 제가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남을 어떤 험담을 하면 반드시 누가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험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듣습니다.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듣죠. 내가 말하는 걸 내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험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험담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결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 험담한 걸 내가 다시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 더 미워 보이죠. 여러분 혼자서 읊조린다는 건 내가 다시 그걸 내 귀로 넣는다는 얘기죠.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다시 그걸 듣고 그 정보를 다시 나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우리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정보가 내 삶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읊조리며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읊조리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스데반의 회상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하게 됩니다. 단연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스데반이 진술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진술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썩 좋은 보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스데반에 의하면 그는 발붙일 만한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아닌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구약의 창세기 기록을 보자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라 사이에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그조차도 그 6명의 자녀들은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너는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어떤 자녀로서의, 물론 육신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자녀지만 약속의 자녀로서는 사실 이스마엘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년에 보았던 유일한 열매는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지만 리브가는 처음에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가졌던 건 뭐하냐면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사 지낸 막벨라 굴 하나와 이삭입니다. 그게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일하게 가졌던 열매들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 믿고 그분께 순종했지만 그 손에 쥐어진 것들은 그 약속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약속과는 아주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한 것들이죠. 그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만족할 만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땅을 떠나 그 이방의 고센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3명의 족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도 그 몫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6년 만에 사역을 사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는 청년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 후임자 때 청년부가 부흥하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되게 무능한 이제 사역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예. 아, 저만 아는 걱정인가 봅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위로해줬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결코 그 사역자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전에 사역자들이 뿌렸던 씨앗을 거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됐습니다. 그 말이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그냥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뿌리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사역이 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따지기 전에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공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열매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좀 되뇌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열매 없는 사역을 하는 것이 괴로우면 이런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도 열매 하나 없이도 깊은 한숨과 회의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집트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운 좋게 모세 때에 태어난 이들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조상들은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절들이 400년이니까 물론 430년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400년으로 잡으면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삶이었죠. 내 아버지가 노예였고 태어나 보니 내가 노예였고 나도 노예로 살았고 내 자식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았던 숱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의미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폐에 불과했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피와 수고와 노고들, 그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시간들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태어난 것, 그저 노동한 것, 그저 살아간 것, 그저 자녀를 낳은 것 뿐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성해질 수 있었고 마침내 약속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흔히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구가하는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포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성기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과거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는 해, 쇠퇴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를 말하기를 마이크를 빼앗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 거부당하고 미움당하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황혼기를 겪고 빠르게 쇠퇴하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런 쇠퇴기를 겪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맛보는 것은 사실 확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모든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복음 없는 척박한 시대에 부름받았고 누군가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뽑히는 시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가 쇠락해가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각자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우직히 버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초리와 조롱과 공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반대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물어야 할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의로웠던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욕을 먹어도 화살바지가 되어도 내 있는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